우리는 농사를 짓거나 안 짓거나 농부들은 1년 농사를 짓기 위해 종자를 남겨놓습니다. 자, 종자를 조금 남겨놓은 사람은 조금 거두려고, 땅이 많은 사람들은 종자를 많이 씨앗을 두어서 많이 거두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병들지 않기를 원하죠. 벌레 먹지 않기를 원합니다. 비바람이 불어서 풍년이 꼭 들어야 되는데 흉년 들을 때도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땅의 육체의 씨앗도 농부가 놔뒀다가 그 절기에, 농사절기에 씨앗을 뿌려서 거두게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늘의 영적인 생명, 이 생명을 우리가 거두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본문에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성도의 마지막 부분, 교제에 대한 부분을 남기면서 너희들의 선행이 생명이 되기를 원한다고 오늘 이 말씀을 던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우리는 지금 신약시대에 우리는 마지막 다시 오실 재림 예수님을 이제 기다리는, 어떻게 보면 환난 직전에 우리는 임박하게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순절 성령 사건을 통해서 부어주신 그 성령의 은혜는 사도들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제 그 성령을 통해서 생명을 잉태하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오직 영적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왜냐하면 예수님은 알곡을 가지러 온다겠지 사람을 가지러 오는 게 아니야. 우리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씨앗, 이 생명체를 거두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생명체가 있으려면 말씀이 양식이 되어서 앞전주에도 말씀한 것처럼 영의 양식,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절기 때에 예수님께서 늘 말씀으로 던져주지만은 우리는 추수감사주의를 하면 이제 왜 추수감사주의를 우리가 지키는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추수감사주의는 감사하거든요. 감사.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외형적인 거, 외형적인 거, 이 꽃이 참 예쁘죠. 석류도 있고 다 있습니다. 수수도 있고 벼도 있고 다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아름다운데 이 아름다운 꽃이 우리가 보기만 해도 마음이 달라져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되나. 대체적으로 교회들이 곡식이나 열매들을 보기 좋게 풍성하게 사다가 앞에다가 놓습니다. 근데 저는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물론 구약시대에는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짓습니다. 다 옛날에는 다 농업이에요. 아니면 어업이고 가축들, 아니면 바다에서, 아니면 땅에서 나오는 것, 그런 때로는 상업을 통해서 하지만, 그러나 대체적으로 보면 내가 1년 동안 농사해서 내가 1년 동안 수확한 것을 감사해서 드리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초막절에는 8일 동안 초막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 제사를 드리는데 그 초막에는 버드나무 가지, 신풍나무, 살구나무 가지를 메어 달아놓습니다. 버드나무, 신풍나무, 살구나무 가지를 걸어놨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버드나무, 신풍나무, 살구나무 말씀 많이 들었잖아요. 라반이 삼촌 집에서 어떻게 해요? 야곱이가 삼촌 라반의 집에서 결국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기 전에 하나님의 꿈에 계시하는 대로 또 삼촌에게 이렇게 하면 이제 시간이 가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 있고 아롱지고 흠 있는 건 다 놔주세요. 그래서 이 삼촌이 검은 양, 점 있는 양, 그런 양들은 자기 아들 시켜가지고 멀리 다 없애버렸어. 왜? 그 종자가 놔두면, 아롱지고 점 있는 종자가 있으면 또 나오거든. 심각히 여러분 유전이 무서운 거예요. 예? 뭐 우리 1대, 2대, 3대, 4대, 5대, 응? 우리 조상들의 유전이
만약에 2대의 조상이 10대에도 나올 수 있어. 유전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야곱이 이른 아침에 보니까 아롱지고 점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삼촌이 다 아들 시켜가지고 얼마나 못돼 먹었어요, 그죠? 조카를 그렇게 부려먹고도 안 주려고 못된 사람들이죠, 그죠? 그래서 개천에다가 야곱이 버드나무, 신풍나무, 살구나무 가지를 꺾어서 딱 세워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주 실한 양들을 데리고 와서 그 3가지 나무 가지 사이에 물을 먹게 한 거예요. 그 물을 마시고 이제 씨앗이 나오는데 아롱지고 점 있는 양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버드나무, 신풍나무, 오늘 살구나무. 자, 버드나무까지는 하나님의 생명을 의미합니다. 생명의 근원, 복의 근원, 여러분 성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신풍나무는 자 성령을 그 나무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자 살구나무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죠. 성자의 나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 생명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직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나오느냐? 성부 하나님을 통해서. 그리고 이 땅에 초림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그리고 그분이 가시는 이유 오순절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생명, 그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임을 알고 성령의 인도하는 대로 성령을 쫓아서 우리가 행동하고 나아가면 오늘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대로 때가 되면 낙심하지 말고 반드시 거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마지막 그 영감의 편지, 바울의 그 편지는 마지막 편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거룩한 교제. 너희들이 교회의 생명 중에 하나가 성도의 거룩한 교제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 생활 안에 성도들이 내 성격대로, 내 방법대로, 내 경험대로, 내 지식대로, 내 상식대로 성도들과 대화하고 교제하고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죠? 네. 특히 주방에 가면은 우리 여자 성도님들 각자 자기 경험, 자기 지식이 나옵니다. 음식도 자기의 음식 맛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 젓갈 쳐라, 어떤 사람 젓갈 넣지 마라. 어떤 사람은 설탕 넣어라, 어떤 사람은 넣어야 된다. 어떤 사람은 미원 넣지 마라, 어떤 사람은 넣어야 된다. 어떤 사람은 다시다 넣어라, 어떤 사람은 넣으면 안 된다. 자 고춧가루 많이 넣어라, 어떤 사람 아니야 많이 넣으면 안 돼. 부엌에서 제일 싸움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할 거야? 너희들은 마르다가 되지 마라. 차라리 하지 말고 주의 발 앞에 앉아서 말씀 들어. 그게 열매야. 오늘 우리는 성도의 거룩한 교제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행을 행하는데 내 지식, 내 생각들이 나와서 말다툼이 되고 싸움이 일어납니다. 이런 것들 교회 안에서 쇳소리가 나고 돌 깎는 소리가 나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 저주감이거든요. 말씀을 알면 우리는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떤 육의 음식의 맛깔스러운 것들을 내 경험에서 내 상식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의 음식은 오늘 갈라디아에서 던져준 이 음식은 우리의 식성에서 생각하고 우리의 식성에서 던져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담임 목사가 오늘 갈라디아서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액면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줘야지 여기서 내 식성에 맞춰서 내 생각이 들어가서 여러분들에게 던져주면 절대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 하늘의 음식, 이 영의 양식은 내가 마음이 굳어지고 내가 돌짝이고 가시딸기고 길 가면 절대로 말씀이 안 들어간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으로 엉켜지고 더럽혀진 저주스러운 것이 다 갈아엎어지고 다 뽑혀지고 다 태워지고 그래서 아주 고운 가루의 흙에서
여러분 그 말씀을 심을 때 옥토에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추수감사주의를, 저는 실질적인 것을 여러분들에게 다뤄보고 싶은 거예요. 추수감사주일이 되면 호박도 드리고 쌀도 드리고 막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토요일부터 이거를 뭔가를 예쁘게 장식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왜 추수감사주일만 그렇게 해? 주일 되기 전 토요일날 예물 드리는 것도 미리서 준비해서 성격 갈피에 넣어놨다가 깨끗한 돈, 제일 깨끗한 돈, 흠 없는 거, 찢어진 거 말고 구김이 없는 거 미리서 준비해서 아버지 앞에 올려내는 생활이 중요한 거지. 추수감사주일 되었다고 하지도 않는 과일들, 열매들 일부러 돈으로 사다가 장식하는 것은, 그것은 어디 저기 어디 뭐 문화재에 어디 제사 지내는 거지. 우리는 다만 구약 시대는 내가 농사 지은 것을 올려드리는 거, 첫 열매를. 때로는 가축을 한 부분. 그런데 내가 농사도 안 지었는데 일부러 갖다 놓을 필요가 없어요. 지금 이 시대는. 우리는 지금 도시에서 직장 생활하고 사업을 하고 우리가 다니는 게 농사예요. 직장이 농사고 사업장이 농사고 예물이 있잖아요. 그러죠? 네. 생각이 우리는 잘못된 게 너무 많아요. 밤에 올려놓지 마라. 기도해도 해야 되고 하나님께 드린 것이 먼지 끼고 말르면 안 된다. 아침에 들어. 아침에 올려놔. 그리고 우리가 추수의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 되겠다. 추수는 축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을 맞이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봄에 이른 맥추절, 가을 수장절, 초막에서 8일 동안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첫째 날에 이 구약에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구약에서는 첫째 날에 수송아지 13마리. 레위기서 23장에서부터 계속 나옵니다.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3, 그리고 수양 2개, 그리고 기름 섞은 가루 10분의 1, 흠 없는 어린 양 14마리. 기름 섞인 가루 10분의 1, 흠 없는 어린 양, 그리고 속죄제를 수염소로 드립니다. 근데 첫날만 드리느냐? 아닙니다. 8일 동안. 둘째 날에 이제 수송아지는 한 마리씩 줄어듭니다. 첫째 날에 13마리요. 뒤에 것은 똑같이 드리는 거예요. 염소든 수양이든 고운 가루, 기름 섞은 가루, 이런 것들이 다 복음적으로 가면은 엄청난 의미가 들어있죠. 그러나 문자적으로는 구약에서는 그렇게 드렸어요. 둘째 날에는 수송아지 12마리, 나머지는 똑같이. 셋째 날에는 수송아지 11마리, 넷째 날에 수송아지 10마리, 나머지 다 똑같아. 다섯째 날에도 수송아지 9마리, 여섯째 날 수송아지 8마리, 일곱째 날 수송아지 7마리, 여덟째 날 수송아지, 이렇게 계속 하나하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왜? 시간이 날이 가면 갈수록 수송아지가 줄어드는 것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속죄가 되고 회개가 되고 이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믿음이 성장, 시간이 흐를수록 믿음이 성장되어진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이렇게 드려졌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주일날 오늘 이 한 시간을 추수감사 주일을 드리는데 1년 동안 내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나도 생명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생명은 여러분 종자가 그 속에 종자가 그 생명체가 없으면 아무리 씨앗 심어도 안 됩니다. 묵은 씨앗도 안 됩니다. 매년 새 종자, 새 씨앗을 가지고 씨앗을 뿌려야 잘 되는 거예요. 예? 묵은 종자 심으면 철도 아닌데 느닷없이 나고 꽃 피어버려. 참 신기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매년 절기를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면서 여러분
나는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고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냐. 추수는 심은 종자대로 거둔다고 하는데 6장 7절 오늘 6장 7절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는데 무엇이라는 것 속에 내가 과연 육체를 위해 심었느냐? 이 땅에 농사를 육체를 위해 농사를 심었습니다. 가을에 파종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도시에서 농부들은 여러 종류의 종자들을 밭에 파종하는 일에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요? 농부들은 시기를 놓치지 않고 그 적기에 파종하려고 오늘 우리 땅에 그릇에 맞게 밭이 열마적이면 열마적에 맞게 밭이 백마적이면 백마적에 맞게 그럼 오늘 우리는 뭐예요? 내 그릇에 맞게 조그만 종자기만 종자기에 만큼 심어야 되니까 씨앗이 많이 필요 없어. 땅이 한 평이면 한 평 분량의 씨앗은 많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내가 그릇이 커요.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을 받아야 되겠어. 그러면 씨앗이 많이 필요해. 종자가 많이 필요해. 좋은 종자. 와, 여러분 멍이라는 열매가 있습니다. 멍. 산에 진짜 우리가 있잖아요. 오면 혹이 나거나 그러면 꼭 먹는 것처럼 피가 살에 얼룩져서 이렇게 호만한 멍 열매가 있어요. 저번에 그걸 시골장에서 사봤어. 지교에 내려가면서. 그런데 옛날에 먹어본 맛이라. 에? 우리 둘째 오라버니 지금은 이 땅에 안 계시지만 둘째 오빠가 산에만 가면 멍을 따와. 가을에. 그러면 그 멍을 내가 그렇게 맛있게 먹었어요. 그런데 결국 먹으면 배는 안 불러. 왜? 씨앗이 가득이야. 이번에도 그걸 파니까 10,000원어치를 샀는데 많이 주는 거예요. 먹었는데 씨앗만 이만큼 나와. 그래서 그 씨앗을 그냥 그 할머니가 저보고 다 그냥 삼키래. 장을 씻어준대. 여름 씹지 않고 어떻게 생겨? 난 죽어도 못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야, 씨가 참 탐스럽다. 제가요 다 말려놨어. 이것을 다 갖다 뿌리자. 네, 장로님 달래. 알겠습니다. 남한성 줄기 울타리에다가 다 심으세요. 그 멍 열매가 몸에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먹는 열매를 먹는데 배는 안 부르는데 씨앗이 많이 나와. 그러니까 이야, 이거를 다 뿌리면은 멍 열매가 줄기줄기 열겠다. 이제 그랬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내가 하나님 앞에 육체를 위해 심는 게 아니라 내가 성령을 쫓아서 성령으로 아버지 앞에 심은 것이 종자가 많이를 심으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육적인 농부들은 육적인 곡식을 거둬들이고 파종하기 위해서 수고를 하는 거예요. 결국 가끔 생각하는 게 있어요. 자, 내가 육체를 위해서 파종하는 것 때문에 어부들은 바다에 나갑니다. 때로는 조난의 사고를 겪고, 또한 운전하시는 분들은 때로는 우리가 운전하고 어디 가다가 도로에서 사고 당할 때도 있고, 여러분 운전하시는 분들은 오로지 운전을 해서 수고와 땀을 흘려서 먹고 삽니다. 그게 다 파종을 위한 거예요. 얼마나 힘이 듭니까? 나중에는 골병 들어서 때로는 병 들고, 다 이제는 나이 먹고 나면 골병밖에 안 남았네. 이게 육적인 거잖아요. 결국 우리가 가족을 위해서 이 땅에 살기 위해서 수고와 아낌없는 고생을 하면서 파종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영적인 것이야 오죽하겠습니까? 내가 영적인 열매를 아버지 앞에 이 아름다운 열매를 올려드리는데 수고하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고생하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육체를 거두는 것은 수고하고 애써서 거두려 파종하려 하는데 왜 영적인 것은 수고하고 애써서 거두려 하지 않냐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은 내가 수확하기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으면서 왜 영적인 영원한 것에 하나님의 상급과 이 땅에 여러분들이 영적인 걸 심었을 때에 내 자손 대대로가 열매인데 축복인데 왜 진정한 축복에서는 여러분이 파종을 생각하지 않냐는 거예요.
추수. 우리는 파종하는 겁니다. 농부는 추수 때 파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바로 이거예요. 너희들 교회 안에서 서로 뭐 하라는 거예요? 자, 약한 형제의 짐을 서로 지고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고 또 자기의 짐을 지라. 그리고 가르치는 목사와 좋은 것을 함께 나누고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착한 일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 그리스도인들의 형제일을 유감없이 발휘해라. 선행은 마치 농사를 짓는 것 같다. 농사를 지어서 파종할 때 축복, 즐거움으로 거두는 거예요. 즐거움으로. 그래서 선행은 영적 추수와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추수는 축복의 시간들이에요. 축복의 시간들이 여러분 아무리 즐거움도 없이 축제도 없이 감사도 없이 그냥 오늘 추수감사 주일이니까 예배 드리고 끝나고. 미국은 그러지 않잖아요. 성경대로 축제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런데 왜 우리 한국 성도들은 기도도 많이 한다 하고 뜨겁게 한다는데 진짜 중요한 추수 때는 왜 무감정? 여러분들 정말 어떻게 하시려고? 특히 우리 교회가 그래요. 제가 어떤 추수감사 주일에 어떤 물질적인 부분을 정확하게 찔러주지 않으니까 안 해. 근데 저는 싫어요. 왜? 아니, 종자를 많이 남겨놓을 때는 그릇이 밭이 많으니까 땅이 있으니까. 그럼 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내가 이 추수감사주일에 아버지 앞에 종자를 가져왔어요. 내년 봄부터 가을 추수기까지 많은 수확을 거두기 위해 씨앗을 가져온 거예요. 생명 종자를 놔두듯이 감사 예물을 가지고 왔어요. 감사 예물을 가지고 왔어요. 이게 내년 이른 봄부터 가을까지 추수할 종자예요. 미래서 믿음으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마음을 담아 추수의 열매 감사를 드립니다. 더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게 종자예요. 근데 여러분은 종자를 안 놔둬.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 복 달라가면서 진정한 이 추수의 즐거움과 감사를 우리가 아버지 앞에 못해요. 하나님이 내게 올 한 해는 축복을 많이 해주셨으니까 좀 돈 10만 원 더 드리고 올해는 별로 축복 안 해줬어. 이런 믿음이 아니잖아요. 감사를 심었느냐? 감사할 조건이 나올 것이다. 믿음을 심어라. 여러분 이것은 물질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 내 마음, 내 믿음이에요. 오늘 열매 드리는 날이에요. 1년 동안 농사한 걸 열매 드리는 날이에요. 농사 짓기 위해서 종자를 놔두듯이 아버지 앞에 그 종자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저는 50만 원을 심었으면 50만 원에 대한 그 종자가 내년에 혹 30배, 혹 60배, 혹 100배. 몇백만 원 드리고 싶은데 없으니까요. 이게 내 감사의 믿음이죠. 이건 정해져 있어요, 성경에. 감사 절기 올 때 공수로 보이지 마라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신으로 여기는데 하나님 앞에 얘기만 하면 다 이상하게. 우상 앞에 드린 것은 시험이 안 드는데 하나님 앞에 드린 거는 시험이 들어요. 신기하죠?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에 내가 육체를 위해서 심었냐? 육체 소욕을 위해서? 그러면 너가 파종할 때 결국은 육체적인 정욕적인 거 썩어질 것밖에 안 되거든.
그런데 너가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여 그 말씀대로 너가 내게 감사하고 너가 선행을 했느냐? 그럼 너는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의 열매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복을 준다는 거예요. 심은 대로 준다는 거예요. 심은 대로. 그런데 우리는 안 심어요. 안 심어.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에요. 하나님 물질 필요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왜요? 왜 헌금을 만들어 놨어요? 교회 운영하고 교육자들 생활을 책임지라는 거예요. 왜? 너희 영혼들을 위해서 세상 나가서 일 못하니까. 이게 성경이에요. 그런데 이런 게 시험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말씀을 준행하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는 10만 원, 20만 원 쓰는 건 안 아까운데 하나님 앞에 5만 원 더 드리는 거는 계산합니다. 우리 직분자들 그런 믿음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 생명 드린다 해놓고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생명 다음에 물질이라고 하죠. 내 신앙을 고백하는 거지. 육체를 내가 온통 생각이 내 육체를 거두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심는 것도 썩어질 양식이 돼. 영원한 영생을 위해서 심으라는 거예요. 선행을 했는데 성령을 쫓아 사는데 힘들어. 자꾸 누가 건드려. 그러니까 낙심을 해. 약해서.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낙심하지 마.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둘 거니까. 너가 선을 행했을 때 누가 자꾸 연약한 나에게 건드려? 사탄의 강한 도전이 내게 딱 올 때 여러분의 연약한 성격 때문에 여러 가지 질병이든 뭐든 내게 경제적인 거든 뭔가 올 때도 끝까지 성경 말씀대로 준행하고 사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심은 대로 거둔다고 했으니까. 사람이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 심은 대로. 그래서 때로는 겁이 덜컥 납니다. 내가 악을 심었나? 뭘 심었나? 여러분, 하나님과 나 양이 하나님만 생각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깨달으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지. 그냥 우리 하나님 한 번만 생각해도 행복해요. 여러분 표현 좀 해줘봐요. 주님이 어떻게 해줄까요? 우리한테. 내가 원하는 건 꼭 물질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건 나를 경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명의 주관자임을 믿어라. 하나님만이 구원인 걸, 생명의 근원인 걸 믿어라. 그렇다면 생명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이 어떻게 해방되었느냐? 하나님이 애굽에서 모세 지도자를 통해 나와서 광야의 길을 걸어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첫 곡식 진 첫 열매. 우리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나는 첫 열매다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도 그래서 첫 것을 드리고 오늘 내년을 위해서 올 한 해 농사 지은 거에 그 수확에 따라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 규례대로 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년 1년이 또 우리는 풍년이에요. 영육의 축복에 영육의 축복. 영혼은 무조건 잘 돼. 절대 영혼이 떨어지지 않아. 절대 지옥 갈 일 없어. 왜? 하나님을 준행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섬기고 드리고 나가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예요. 너희들은 생명 다음으로 물질을 사랑하지 나를 사랑해. 재물을 겸하여 나를 사랑하지 마. 두 주인, 돈이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두 주인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돈을 갖다가 신이라고 했어요. 인간들이 돈을 생각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한 것 때문에. 그래서 추수감사절에는 무엇보다도 더 깊이 감사하고 드려져야 됩니다. 시간이 돼서 오늘 더 설교 못합니다. 추수감사주일. 여러분 내년을 또 바라봅니까?
그러면 종자를 잘 들이세요. 심은 대로 거둡니다. 오늘 우리 씨앗이 생명입니다. 왜? 씨앗 속에는 생명체가 있기 때문에 생명을 드리라는 이유예요. 믿음을 드려. 영의 열매를 드려. 그것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아버지 앞에 우리는 그러죠.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때로는요 감사가 왜 그러냐면 내가 부처님, 옛날에는 부처님 그랬죠. 우리 집안은 엄불교 집안인데, 그런데 어느 날 내가 하나님을 불렀다. 요즘도 그래. 순간순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부르고 있잖아요. 무술만이 있어도 하나님 하는 게 얼마나 제가 든든하고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 저를 택해주지 않았으면 내가 부처님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부처 앞에 이렇게 했겠지. 우리 엄마 맨날 아침에 목욕제하고 머리 감고 해 뜨는 쪽에다가 항아리 앞에다가 물 떠놓고 빌었으니까 자식들을 위해서. 그런데 오늘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비나이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귀히 여기란 뜻이에요. 저는요 물질도 물질이지만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아래다 놓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에다 올리라는 거예요. 저는 주의 종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하나님을 그렇게 소개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연결하는 거, 하나님을 귀히 여기는 우리 성도님, 오늘 추수감사 주일에 그 주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석기 장로님이 여러분 병들지 않은 돼지고기예요. 조카분인지 친척이 돼지를 키운대요. 돼지고기 30근인가를 보내왔어요. 쌈이랑. 우리 본교회 성도님들 추수감사 주일에 고기 드시라고. 감사하죠? 예.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 돼지고기 보고 쪼리 치울까 봐. 병들지 아니한 무공의 돼지고기. 예. 그래서 올려드렸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추수감사주일에 기뻐합시다. 감사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준다고 생각하면 기뻐해야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기뻐하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한다면 기뻐해야죠. 오늘 기쁨이 없는 감사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감사가 필요합니다. 오늘 세례 받을 자도 있죠. 성찬하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감사합니까? 감사합니까? 여러분 추수감사 주일을 또 내년에 또 찾아옵니다. 내년에는 더 기쁜 마음으로, 예. 오늘도 또 기쁜 마음으로 이 추수감사주일에 종자 씨앗대로 심으면 거둔다. 여러분 많이 거두는 추수, 많이 거두는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꼭 복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